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스스로 체포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체포되고 구속되는 일을 선택하는 영화는 이 감옥 탈출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소재입니다. 이 미국 드라마 중에서 이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형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탈옥 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원래 천재적인 구조 엔지니어였는데 그는 형이 있는 이 리버 교도소의 설계 도면을 자신의 이 상반신에 암호화된 문신으로 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탈옥을 시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체포가 되고 구속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이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형을 구해내겠다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체포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구속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위대한 구원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스로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부터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과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간복음,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어떻게 이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주도하시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러면 보여주고 싶은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이 배경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좀 함께 보게 될 텐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체포되시는데 스스로 체포되시고 스스로 구속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연히 강한 무리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 또 이 유다를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유다에게 빵을 건넬 때 이미 또 유다의 배반을 아셨습니다. 유다는 지금 배반하는 사람이고 배신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곳을 가도 되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만큼은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 가끔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 폴라키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가끔이라기보다는 자주 혹은 빈번하게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곳에서 제자들과 자주 빈번하게 모이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너무나 잘 아는 장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지트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함께 모이던 장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장소로 피하는 대신에 일부러 그 장소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다가 알 수 있는 장소에 자신을 일부러 노출시키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해서 가신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선택하셨다라는 대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유다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유다의 계획대로 유다가 사람들을 모으고 배반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이 성전 경비 인력들을 지금 함께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횃불과 무기를 들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 아주 긴급하게 체포해야 될 무장공비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군사 작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실제로 이 군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범이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 군대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말씀해 보면 누가 왔냐면 실제로 천부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 100명의 군사들을 움직이고 천부장이면 얼마나 많은 군사를 움직이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천부장과 그에 속한 군대가 동원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꼼짝없이 잡혀서 끌려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죠. 무력으로 왔고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장한 군대가 동원되어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포되고 구속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자발적 체포였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첫 번째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나아가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도중에 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 고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를 옮기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당한 일을 아시면서 도리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자발적인 체포였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4절 이 중간 부분에 나아가라는 표현이 있죠. 이 나아가라는 표현은 동산에서 나가셔서 잡으러 온 무리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묘사는 이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자발적인 체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 적대자들에 의한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섭리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셨다,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체포하러 온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빛 대신 당신의 그 신적 권위를 드러내시죠. 자,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바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온 무리들에게 물으시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 아는 사람은 지금 유다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깜깜한 밤이죠. 오늘날처럼 전기가 잘 들어오고 이렇게 조명이 잘 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산에서 그 숲속에서 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알아보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도 아마 바로 앞에 선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아마 도무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장면을 예수님의 신적 자기 표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그 앞에서 이제 보았던 그 나는 누구누구다 했던 에고 에임이라는 부분을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으시죠? 기억이 나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여러 가지 자기 표현을 쓰실 때에 나는 누구누구다 할 때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안 쓰는 표현이라 그랬죠. 이 표현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과 똑같은 뜻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유대인들은 그 얘기 때문에 놀랐을 것이고 로마의 군인들은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그 말에 아마 놀라서 깜짝 놀라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왕에게 경배하듯이 엎드리는 장면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당당하시고 잡으려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역시 예수님의 주도권과 주권을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때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이 예수인지 알려주는 신호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장면이 지금 없지요. 자, 이것은 구원사역의 주도권이 지금 유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장면들을 좀 뺀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구원사역이 온전히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 12절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제자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체포를 당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당하심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단 한 사람도, 한 명의 제자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두를 대신하여서 내가 갈 테니까 이 사람들은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체포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단에게 이제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끔 이제 베드로가 성경에서 이런 미련한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10절과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갑자기 찾아온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반응이죠. 그는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오른쪽 귀를 쳐서 베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시도였고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했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결심의 실천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표현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반드시 내가 마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시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대응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힘으로 다가올 때에 똑같이 이 힘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실제적으로 뭔가 대응이 되는 것 같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패배자 같고 순응자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처럼 무력으로 저항을 하면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가로막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죄를 위한 이 저주와 심판의 잔, 곧 대속의 죽음이 불가능해지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금 말리시는 것이죠. 자신에게 허락된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 속에서 우연히 어떤 사건이 계기로 해서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정말 그것을 이루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수님의 정말 주도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체포당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체포당하시는데 스스로 정말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함으로
때로는 우리들도 스스로 체포당하고 구속당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충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구속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구속하고 나의 삶을 정말 이렇게 제갈 물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연히 어떤 사고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선택하여서 이 구속사에게 처음과 끝을 다 주도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배경은 우리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기고 함께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